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5주 만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만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그런 이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의 그런 실력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난주에는 방송 도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예배 중에 방송이 끊어지는 그런 방송사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또 텅 빈 예배당에서 다시 설교 영상을 놓고 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도된 걸 보면 만족했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만족했다는 사람이 41%입니다. 이 집중이 안 되고요. 생동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불만족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이 확산 단계가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마음껏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째 이제 15일이 됐습니다. 45일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식량들이 다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아주 험악한 임상을 쓰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때에 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애굽 땅은 그들이 종살이 하던 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 굽기와 진흙 이기기와 그런 것 때문에 어깨가 부러지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툭하면 날아오는 채찍에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던져야 합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그런 처참한 그런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저는 입이 둔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고 하셔서 더 이상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간 사람입니다. 모세가 공명심을 가지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내서 내가 정말 세계적인 영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탈출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군사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가서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간 것뿐입니다. 모세의 공명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강권하심으로 바로왕 앞에 가야 했던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누굽니까?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이 무서워서 애굽에서 도망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 왕 앞에 어떻게 모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불구덩이 같은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악어 입 같은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무서운 그런 채찍 아래서 자기가 낳은 그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면서 영원토록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무서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국가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는 발전하고 번져가면서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시켜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나오지 않은 엄마 젖을 빨다가 맥없이 고개를 떨구는 겁니다. 연약한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배를 움켜잡고 쓰러집니다. 가축의 새끼들이 어미 젖을 빨다가 그저 맥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이 쓰러지고 그 젖먹이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이 되면 누가 원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자기를 원망하면 그 원망을 들어주기보다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유 있는 원망이라고 할지라도 원망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자기를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자기가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원망한다면 더 화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다시는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절규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찌 이렇게 나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만 앞세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대로 다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40년 동안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장정만 60여만 명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합해서 3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패물을 다 판다고 할지라도 채 1년도 못 가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열어주심으로써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하여 그것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망하면 원망하는 그 즉시 파리채로 파리를 때려잡는 것처럼 원망한 사람을 때려잡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는 즉시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당장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후손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린 것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허물을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나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운명은 내 스스로 개척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21세기에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 앞에서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교만한 인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코로나19 앞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말 교회를 해서 수고하고 애썼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깨에 좀 힘을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숨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열어주시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는데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어더라도 다음날 아침이면 벌레가 생기고 다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됩니다. 그런데 6째 날에는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두어서 굽고 삶아서 다음날 안식일까지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6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서 안식일 음식까지 다 준비해놓고 안식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열어주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쳤습니다. 40년 동안 안식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습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만나를 열어주시면서 5일 동안은 매일 한 오멜씩을 거두게 하시고 6일째는 2오멜을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 것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제7일 안식일은 철저하게 안식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만나를 열어주신 이유는 안식일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만나는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육의 양식이었지만 근데 이 만나는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 육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이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죄 아래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직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몸으로 짓는 그런 살인이나 가늠만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무서운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그런 실험을 합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합니다. 실험 첫째 날 사람들은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갑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더 이상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오늘은 왜 안 주고 가느냐고 따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그런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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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도 망각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커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망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